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친구를 외롭고 혼자 있는 자기의 짝으로 만들고 위해주며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결국 그들을 자기와 꽁꽁 묶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속이 텅 비어 본질이 없고 세상의 거짓말 속에 사는 인간의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적 DNA,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 하나님은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내가 되어 죽으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내가 네가 될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나의 영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나의 진실한 친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가 나를 알아주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게 있는 기쁨이 넘쳐 그에게 잘 대해줄 뿐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저는 요즘 그 사랑이라는 성경의 전체를 단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지고 또 인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어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내가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하고라는 단어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다하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 마음, 뜻, 힘을 다 쏟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또 힘써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사명이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접근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근데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손에다 메고 이마에도 붙여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문설주에도 대문에도 써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봄이 오면 입춘대길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것은 이제 길한 것을 많이 받고 싶다. 입춘과 봄과 함께 받겠다. 그런 마음이겠지만 이건 말씀을 문설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의 동시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사랑해야지. 행위로, 행동으로, 율법으로, 내 감정으로, 그리고 항상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연모하고 또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지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하니 율법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암송하고 또 주일 성소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내가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라도 헌금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라는 것을 보이려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캄보디아의 김종길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김종길 선교사님은 제 친구인 선교사님을 대리해서 가셔서 마음속에 제가 부채의식이 있고 항상 그래도
인간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김정길 선교사님이 이번에 한국에 가족들을 가지고 4년 만에 데리고 왔어요. 들어왔는데 주로 그 김정길 선교사님을 후원을 많이 했던 교회가 조용진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던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왔더니 전에 파송받을 때는 한 30명 정도 교인이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한 7명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목사님 사례를 안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돈을 빚져가면서 이 선교사님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야 되는 일이다 해서 빚을 져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들어왔을 때 좀 힘들다. 선교를 계속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행위가 사랑이라는 말의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초점이 어디냐면 내 행위로 가는 거예요. 내 행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내가 나야가 아직도 주인된 모습에 있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는 것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나를 희생해야지, 내 것을 아껴서라도 그것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 속에 1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성경을 자세히 알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흉내낼 수는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또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그 장사모님의 말씀들을 듣고 또 그것을 기록하여 정리하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깨닫습니까? 다 우리 중에 다를 겁니다. 깨닫는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잘 들으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는다고 해도 그 설교자가 하고자 했던 의도나 말씀들에 대해서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이 노력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서 정리를 한다 할지라도 설교자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분이 인식하고 있는 그만큼 내가 인식이 거기까지 100% 될 수 있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을 느꼈어요. 장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는데 그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저것도 모르고 있었네.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만큼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그런 만큼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귀가 있는 만큼만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하려고 하는 정확한 의도와 생각들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가령 은사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지적으로 잘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말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확하게 그 의중을 알 수 있는 것,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했었던 제자들 12명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학생일 수는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같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 부활하고 오셨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인지하지 못했어요. 언제서야 깨닫게 되어졌습니까? 그렇죠. 오순절의 사건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나와버리고, 또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순간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쳤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한 그 사랑, 그래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다 말해서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면, 율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그 행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들이 위선으로밖에 보일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율법살 말씀에 박사들이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 하다못해 그 감람잎 하나도 하나 성경 말씀대로 하나 둘 셋 넷 하나를 띄어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9개 따로 놓고 하나 내고 그렇게 철저하게 찍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이중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행동으로 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입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애초부터 너의 행위로 내 앞에 쓸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불가능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공로로, 내 의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생각들이, 인본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의 저변에 깔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도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빼놓고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의 공로로, 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단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한 가지 뜻,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셨고 선지자도 보냈고 말씀 성경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영생을 선물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우리가 40절 읽었는데 그 앞정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의 뜻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가 하신 그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너 먹지 않으면 너 죽지. 나의 존재가, 나는 하나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어. 그것이 뭔 줄 알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정작 우리를 향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밥 안 먹으면 죽지. 그처럼 하늘에 주시는, 너의 생명을 주시는 그것,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준다. 그 하늘의 떡을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33절에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너는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것이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면 이제 너는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을, 그래야만 내가 생명을 얻는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 떡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시고,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제 내가 바로 너희에게는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너가 영생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내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다시 말해 죄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여기에 이 말씀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무 심한 고통 중에 계셨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그 고통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형틀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인 예수가 되어서 내가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간 것으로 인한 고통의 절규였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 사람의 몸으로 죽어가는 가운데에서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지인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마음교회 표지가 이것이었죠. 시작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뭐냐? 사람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 비워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해요. 죽은 상태인 것이에요. 죽은 상태. 이는 사람처럼 육체에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가 성령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길을 기꺼이 사람이 되셨어요. 내가 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죄인의 의미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 지었어, 너 살인죄 지었어, 거짓말 지었지, 부정직했지, 남 속였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인이 죄인 짓을 한 것에 드러났을 뿐이에요. 죄인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인. 그런데 오늘 그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상 너희가 본질이 겉은 멀쩡한 것 같고 아주 바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성경대로 사는 것 같지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은 죄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던 진노의 자식 속에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3절 이후에 4절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존재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자꾸 흉내내니까 그것이 사랑인 줄 아는데, 착각하는데, 그것은 그 사랑의 흉내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나야의 그가 탐욕으로, 탐심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하는 것.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가짜예요.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 2장 4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여기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너희가 그런 성격에 너희 행위로 뭘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너희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커피를 나누는 아주 비싼 고급 비싼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를 담은들 더러운 커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넌 본질상 더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난해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친구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다 부인해요. 그리고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지나가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되었어요. 사랑이 이것이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벗어나기 힘든 것이 뭐냐면 가족, 자식, 부모, 여기입니다. 그 자식이나 가족을 이꼴 나예요. 나. 가족은 바로 나예요. 자식은 바로 나예요. 부모는 바로 나예요. 그래서 한 세트로 알고 끈끈한 정과 사랑으로 묶여갑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야기한 사상이 뭐냐면 이데아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데아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영혼의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랑이 뭐냐면 육체적인 사랑. 무슨 사랑이? 에로스 사랑. 그리고 인간끼리의 사랑, 도덕적인 사랑들을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정신적인 스테로게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이 에로스 육체적인 그 사랑이 점점 성장해서 필레오 사랑이 되어지고 스테로게 사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 사랑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해야 된다. 이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플라톤이 철학자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에도 차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너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굳이 플라톤의 사랑을 빚는다면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필레오 사랑은요, 서로가 깊이 이해를 하고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향이 같아요. 자식이 여럿 중에서도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자식하고 더 친밀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정직해요. 서로 배신하지도 않아요. 서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서로 감탄합니다. 와, 대단하다. 너 대단해. 그리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단점마저도 나쁘게 안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랑의 모습이 뭐냐? 이 필레오 사랑이, 그 상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너무 성향이 같아요.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내 몸을 통해서, 그래서 더 친밀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서로가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얘기하고 항상 그 편이 되어 주려고 하고 잘 싹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상대편이 바로 나예요. 내 식구. 나하고 너무너무 닮았어요. 내 식구. 성격도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해요. 친구도 그래요. 너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 자체만 바라보면서 긍정적이에요. 막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게 너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보지 않고 내가 나야를 통해서 그것으로 해서 풍성함을 얻으려고 하고 좋은 느낌과 감정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쪽에서 똑같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응?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지독한 혼의 묶임이에요. 혼의 묶임으로 다 결속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병적으로까지 진행이 되어져. 이 필레오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으로 서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좋은 것을 얻기보다는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고 잘 풀리지 않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런데 이곳에서 통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감정이 좋아서 풍성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저주인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73편에 그것은 곧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런데 그 영혼이 망하는 것, 죽어가는 것, 썩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아껴주던 그 사람 떠나면 어떡할까?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할까? 그 사람 날 배신하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 병들으면 어떻게 할까? 항상 이런 염려함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서 마태복음 그 아까 10장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에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도 율법을 지키고 아끼고 위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거기서 풍성함을 느끼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십자가의 설교 자체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나 좋은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흙입니다. 피조물이에요. 비어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생명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난 목숨이 없는 자군요. 나는 생명이 없는 자군요.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 안에 성을 짓고 내가 왕이네 하는 가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요. 에녹성을 지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게 안전하리라. 내가 여기서 풍성함을 느끼리라. 이거예요. 사랑은 감정으로 느끼는 거, 감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끼리 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 인간이 하는 사랑은 결국은 나예요. 내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럼 사랑이 뭔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은 정체는 뭐냐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살려 생명이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희생을 흉내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렀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비로소 내가 아들의 영이군요. 그리스도의 영이군요. 제가 설교의 이야기, 설교자와 똑같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처럼 행동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줘서 우리를 살려서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하신 그 사랑, 그것이 이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졌구나.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서야 더 선명하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2018년에 제게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젊은 시절 20대 초반에 만나서 오랫동안 친구로 있다가 2018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는데 그곳에서 병을 얻고 와서 죽었어요. 재미가 없어서요. 난 이제 어떻게 살지? 공허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데 슬픈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난 이제 뭐하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살지? 그 친구를 만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새벽 기도 가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랬는데 그 친구하고 만나면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새벽 기도가 오면 같이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였어요. 그 친구도 나한테 저보다 2살 위의 형이었는데 그 친구도 나를 유일한 내 친구라는 거예요. 똘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요나단과 그 다윗과 같은 친구를 하나님 주십시오 했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 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저는요 집사람하고 막 심하게 부딪히고 나면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30분씩 얘기하고 수다를 떨면서 그걸 풀었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019년 1월 달에 그 친구가 아픈 것을 소식을 들었는데 2019년에 저희 어머니가 1월 달에 또 암인 것을 알았어요. 80세 생신 때. 어머니는 저의 존재예요. 뿌리예요. 뿌리. 제 큰 기쁨은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오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해. 어머니, 엄마.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있구나. 그런데 똑같이 20년 되어서 1월 달에 딱 정말 1월 달에 12월 20 마지막 주에 아내가 암 검사를 했는데 20년 되고 났는데 20년 초에 첫 주에 암인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서야 제가 정신을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뭔가 지금 부르시는 것이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터진 해잖아요. 근데 암 수술하는 것도 밀어놓고 안고 같이 시애틀에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하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필레오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흉내내고 여기서 그 필레오 사랑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내신 거예요. 끊어내신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고 친구는 친구의 목이고 최소한 내 입장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와야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식구가 내 원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더 선명해졌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라면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예요.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게 혼의 묶임이었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원수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 관계를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식도 살고 나도 살아요. 내 배우자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들은 성령이 친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살아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과 생명이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옴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비로소 아들의 영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오래 참는다.
그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 표현이 뭐냐면 생명을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잉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애가 나옵니까? 애가 나오기까지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10달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태어났어요. 이 생명이 이 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되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하게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지금은 뿌옇게 들리지만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선명함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깨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자각이 되고 깨쳐서 벌써 이제 3년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인식이 되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이제서야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을 점점 더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오래 참고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내가 사랑하려고 덤벼드는 가운데 그것으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모두 다 탐욕이고 사욕이고 혼의 묶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이것이 더러운 것이구나, 무서운 것이구나 깨닫고 멀리할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